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20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20절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24절을 한 번 더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였을 때 무슨 말인지 보십시다.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지요. 예, 내 말, 예, 메투스 로고스 문, 내 호 로고스를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호 로고스 말씀 다른 말로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결론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호로고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무척 무더운 날씨 속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는 또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서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고 훈련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반드시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고난 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모로서도 또 자식으로서 살아보면은 자녀가 아프면 누가 더 아파요? 차라리 부모인 내가 대신 아팠으면, 아니면 차라리 부모인 내가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인 내가 목숨을 버려도 좋다 할 정도로 부모의 심정이 그러한 것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만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또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어 놓고 그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결론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한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 헬라어로 엔톨레입니다. 그런데 계명하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크게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 계명, 이렇게 나누셔서 적용을 해보시면 말씀을 분류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5장 3절을 가서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 그래서요, 사람의 계명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교훈이 있고요, 사람의 계명인데 이것으로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주님 하나님 벌벌벌벌 떨면서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멀어졌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교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11절부터 나와요. 읽어봅시다.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계명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그러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사람들을 더럽게 가르치고 있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깁니까? 섬깁니까? 섬기지. 하나님을 열심과 특심으로 섬겨. 그런데 교훈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훈이. 그러면 입에, 자 11절에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아마 토하는 그걸 말합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쭉 내려갑시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되어 나오는지 더 내려갑니다. 자,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자, 입에서, 자, 그러면 바리새인 이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 아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자, 입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와? 근데 마음에서 나와,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해방, 계명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무리 입술로 주야 하나님 특심으로 섬겨도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만든다. 여러분. 그럼 더러우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정결하고 깨끗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열심히 강대상에서 365일 떠들어도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올라서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해야 있어야 지켜요. 어디서부터? 나의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내에 성경책 책꽂이 꽂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요 들고 교회에 옵니다.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보다는, 그러면 일주일 내에 성경 보면은 그 사람은 깨끗한 겁니까? 의지 연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고 율법이고 계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계명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나가야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이 되어져야만 먼저 내 자신에게서 지키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고, 어디서부터?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서 있는 게 나오는 겁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로 가봅시다. 예,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 이런 일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겨. 그런데 여기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잘 기억해 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고, 두 번째로는 말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야 괜찮아. 그 다음에 그러면 육신에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죠? 예.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냥 육신의 부모지, 형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육신의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가 되어집니다. 부모도 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다 섬겼다. 잘 섬겼다. 해놓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은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육신으로는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지시죠. 그 다음에 또 주님하고 나하고는 형제라 그러시죠. 왜?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시고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맏아들화 해준 거예요.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을 때는 진짜 우리의 부모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면 그 촌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모두 형제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웃 사랑을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계명은 여러분 자 마태복음 15장 7절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 것이니라. 그러면은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이 사람의 계명으로 이 교훈은 어디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귀를 통해서. 그렇죠. 소리를 듣는 것이죠. 교훈, 말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들었더니 어떤 설교, 어떤 말씀은 사람을 더럽게 해버리고 어떤 말씀, 어떤 교훈은 사람을 정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사람이 살고 죽음에 있어서 여러분 결정타가 이것입니다. 평생을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내가 더러운 자체로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회자이든 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당신은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뭐라고 다 대답합니까 오늘날? 그걸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키냐고 그러지. 그 사람 못 지킨다 그러죠. 그 못 지키면 그 사람은 불명예지. 하나님 사랑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어렵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쳐서요.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십시다. 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갈까요? 11장 부분에. 예. 자, 28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죠. 하시니라. 아멘. 무거운 겁니까? 가벼운 겁니까? 가벼운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에게 왔는데 여러분 무겁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뭘까요 도대체? 죄의 짐, 세상 염려한 짐. 그래서요 마태복음 23장 1절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되. 자, 모세는 계명, 율법과 계명을 가진 자죠. 그런데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자며 요 서기관들은 성경 기록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모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선생님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 또 서기관 대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열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한 번 더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계명은 지켜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계명을 지키고 있나요? 그러면 생명에 들어갈 사람이 없지요.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부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계명이 뭔지를 몰라. 어떻게 지키는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 안에 계명은 없는데 자꾸 행위만 재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외모로 보고 자꾸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동이고 말하는 거 속마음까지는 볼 수는 없잖아.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에? 영으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셨어요.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는 다 물리쳤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온 사람들, 각종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누구는 물리치셨습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 이들을 보고는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과 마음에 둘 수 없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다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물어봅니다. 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19절 18절 조금 한창에 열어봅시다.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인 것도 생각이 잘 안 나. 예.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부터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다고 자신하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가서 보시면, 어떤 관은, 그 가르치는 우두머리 격인 어떤 사람이에요. 즉, 바리새인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런데, 그 청년이 가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럼 계명을 다 지켰으면 생명을 다른 말로 영생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 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확신이 없어. 내가 생명을 얻었는지 내가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명을 주신 분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 그분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어떤 청년이 어떤 부자 청년이에요. 또 그 청년이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고 형제를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자 21절 자 오늘날 이 21절 말씀을 강대상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에게부터 이제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왜 못 들어갑니까?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당기다 등등 다 지켰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왜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이거 안에서 그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계명을 가지고 지켰을까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킨 게 아니었어요. 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쳤더니 뭐가 나와요? 자, 여러분, 계명은 호로고스라 그랬어요. 그죠? 말씀은 씨죠? 그 씨를 뿌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면 천국이잖아요. 그죠?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씨를 뿌린다.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마음 안에 있는 거 뭐가 정리가 안 됐습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는 살인, 간음, 도적질, 해방 다 가지고 있는데 행위로만 지킨 거단 말이에요.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야, 너는 지금 더러운 상태인데 더러운 상태로 계명을 잘 지켜본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21절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라. 그 다음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자,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계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설교 못해요. 왜요? 오늘날 대형 교회든 적은 교회든 돈, 재물, 그 교회가 왜 찢어지고 나눠집니까,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이 더 오라, 나는 저 사람이 더 오라 하면서 교회가 왜 나누어지느냐고요. 여러분, 그 사연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그 욕심이 처리가 되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오늘날 교회 안에, 특히 대형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재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재물. 이거는 소유입니다. 소유. 어떤 사람이 뭐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재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켜가지고 나온 재물이에요. 자,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원래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지켜서 가르치는 자라고 했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쳐서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 자, 부자 청년, 여러분, 부자 청년.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대형 교회에 들어가요. 교인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대형 교회면 금상첨화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으면 그 교회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고요, 아무리 힘내라,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사랑합니다 할지라도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악합니다. 이 더러운 것은 악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제가 설명할 때에는 참 저도 어렵습니다. 왜?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목회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교인들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재물을 그냥 세상의 돈으로만 재물로만 적용을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어 보셨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톤이 나왔었어요. 그 달란트가 다른 말로 돈이었었어요. 근데 그 돈은 다른 말로 사람이고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씨로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 다 정리가 되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좀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왜 사람을 돈이라고 하는지 나옵니다. 네, 천천히 조금 내려가 보십시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제 컴퓨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딜럭스 바이블인데요. 그 성경 자체가 지금 작동이 안 돼요. 그 회사에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갑니다. 자, 15절부터 15절. 자, 여러분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한데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이 먼 사람들, 그죠? 그들이었죠. 그래서 자 19절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여러분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 위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오늘 저도 11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걸 그냥 데나리온이라고 합시다.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예요. 그러면 이 돈에 하나님의 것이 있고 사람의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돈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참 수없이 알려드려도 여러분 자, 돈 이건 다른 말로 재물이었어요. 재물.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이 돈은 성경적 돈은 달란트로 나왔고 이 달란트는 로고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로고스로. 말씀이 돈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 돈은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또 가이사냐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냐 이걸로 나오죠.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케샤르 가이사 로마왕 로마 제국의 왕. 로마왕 그러니까 우리 떼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왕이시죠. 우리 하나님도 왕이시죠. 가이사는 세상 무엇을 예표하느냐? 사단만 사단. 그래서 사단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이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없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긴 것 좀 보세요. 성- 거울을 보면 여러분 생긴 것 다 보이시죠? 그랬더니 거울 했더니 무슨 거울만 봅니까? 전 그런 거울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 거울입니까 여러분? 말씀 거기도요 철학이 있어요. 그 동화에도 어린아이들 동화에도. 자, 성경이 말하는 거울은 여러분 성경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나와야 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나는 하나님의 글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야 요거 있어야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독사의 자식들은 제일 특징이 뭐냐? 입술로는 주야 하나님 특심으로 섬겼는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입술로는 주여 부르는데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류하실래요? 이들도 주여 한단 말이에요. 열심과 특심으로 교회 다녀요. 오늘날로. 열매를 봐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열매를 봐요. 열매를 먼저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봐야 되죠. 말 구분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본단 말이야. 진리를 알아들어. 왜? 하나님이 씨니까 하나님이 시고 또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0분 자, 어디로 가느냐? 6장 45절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주님에게로 오느니라. 주님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자신이 로고스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웠지? 장패장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성경 공부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 소리를 딱 들으면 알아요. 깨달아요. 이것이 진리이구나. 세상에 유명한 설교집, 말씀, 설교가들, 목회자들, 장로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말씀, 설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자, 무엇부터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돈 이거 하나 말씀이 해석이 잘못되면 성경 말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딱 알아요. 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야 하고. 그래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주님을 알아보십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계시느냐고. 어떤 예수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를 영접하였습니까? 어떤 예수를 당신은 믿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부르신 예수. 육신의 행복이나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는 가이사의 형상과 그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살고 계시는지. 자, 히브리서 8장 8절 다시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10절 정말 중요하죠. 또 또 주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율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미니라. 여러분, 주를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수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그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새 언약이라고 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영원히 불변하려면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져야 돼요. 옛 언약은 왜 여러분 다 하나님이 다 폐하였습니까? 사람답게 돌비에 육체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럼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내 세계 중 새 언약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주는 거 하나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 뭘 하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호로고스 말씀을 부탁했어요. 이것은 시예요, 시. 그죠? 그것을 보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시고 마음에서 깨달아지시거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것을 이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생각에 수록되어 있는 하나님, 호로고스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요.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 말씀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내용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 속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빛 속에 들어갔습니까? 아멘. 빛 속에 들어간 거 맞아요? 예,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 갑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갔죠. 기이한 빛. 빛이신 우리 주님 속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뭘 가졌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가져. 그렇죠. 아름다운 덕을 가져서 선전, 광고. 세계에서 광고판이 제일 큰 나라가 우리나라일걸요. 그죠? 네. 자, 우리는 주님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주님을? 내 생각과 마음의 새 언약으로 수록되어 있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회복되어진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1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8장 부르시면